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일단 이 부분을 제가 읽겠지만 나중에 설교할 때는 룻기 여기저기 보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곳에 모여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시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또 유익 있는 그런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지 못하지만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늘 함께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 없는 그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중간중간에 제가 룻기에 있는 여기저기 있는 말씀 보면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가난하지만 행복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사람이 행복하려면 무엇보다도 가정이 행복해야 합니다. 잠언 2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행복하지 못하면 큰 집에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움막에 살아도 작은 집에 살아도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면 그것이 좋은 것이지요. 가정의 행복은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크기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돈은 많은데 행복하지 못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잘 삽니까? 옛날에 우리 어른들 참 정말 힘들게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행복도는 어떻습니까?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못하죠.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가난하지만 행복한 한 가정을 살펴보면서 그 가정의 행복 비결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살펴볼 가정은 나오미와 룻의 가정입니다. 나오미는 시어머니고 룻은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남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나오미에게도
남편이 있었고 두 아들도 있었는데 기근을 피해 모압으로 왔다가 모압에서 남편도 먼저 보내고 두 아들도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압에서 얻은 작은 며느리 룻과 함께 이스라엘에 와서 살고 있는 중입니다. 두 사람은 가난했기 때문에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어야 겨우 연명할 수 있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데도 룻기를 읽어보시면 두 사람이 불행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복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에게 네 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네 가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들의 가정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룻기 1장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나오미가 이스라엘로 돌아가면서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나는 이스라엘로 돌아갈 테니까 너희들은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거라. 그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룻기 1장 9절 하반절과 10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두 며느리에게 너희 집으로 가서 좋은 사람들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고 말하니까 두 며느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정말 좋은 시어머니고 며느리들도 정말 착한 며느리죠.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에게 너희 집으로 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을 하면 요즘 며느리 같으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어머니, 제가 알아서 다 할게요.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며느리들은 그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머니, 우리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 따라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착한 며느리들입니다. 또 룻기 1장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자기 처지보다도 며느리들의 그 입장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사실은 나오미는 남편도 잃었죠.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두 며느리들은 남편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슬픔과 아픔이 누가 더 크냐? 엄격히 말하면 나오미가 더 크죠. 남편 잃고 두 아들을 잃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는 뭐라 그래요? 너희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 그렇게 말을 하는 정말 좋은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만나려면 이런 시어머니를 만나야 돼요. 우리 결혼하는 자매님들 신랑도 잘 만나야 되고 시어머니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어머니 만나야 되고 또 우리 교회 시어머니 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이런 시어머니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미 회가 있는데 나오미에 속해 있는 우리 모매님들 다 이 성경에 나오는 나오미 같은 그런 시어머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나오미가 좋은 시어머니예요.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가난했지만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안 좋은 일에 대해서 탓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탓하지 않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들만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겠지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불행한 가정들을 보면 어떤 줄 아십니까?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서로를 막 탓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탓하고 아내는 남편을 탓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탓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탓하고 서로 막 손가락질하고 막 탓하지요. 그러면서 점점 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한 가정은 그러지 않습니다.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누구 탓하지 않아요. 그저 자기 자신만 돌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서로 위해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든 일 만날 수 있고 일이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남편은 아내를 탓하기 쉽고 아내는 남편을 탓하기 쉽지만 서로 탓하면 안 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탓할 수 있고 며느리는 시어머니 탓할 수 있는데 누구 탓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겠거니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룻기에서 나오미가 참 훌륭한데 이분이 왜 훌륭하냐? 자기에게 닥친 안 좋은 일을 며느리 탓으로 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며느리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룻기 1장 13절 하반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이런 자세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안 좋은 일 일어날 때마다, 힘든 일 생길 때마다 계속 탓해 보세요. 절대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잘 되는 거는 상대방에게 그걸 돌리고 일이 잘 안 되면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나 탓을 하고, 그래야지 그 가정이 행복하고 좋은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미와 룻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는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친밀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친밀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자, 룻기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자, 방금 읽은 이 말씀 보시면 나오미와 룻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굉장히 친밀하게 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룻은 하루 종일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돌아왔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주 상세하게 내 어머니 오늘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서 제가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었죠. 그랬더니 나오미가 또 뭐라 그럽니까? 아 그러냐? 그 보아스 참 좋은 사람이지. 그 사람은 사실 우리의 먼 집안 친척 사람인데 사실은 그분이 우리를 돌봐줘야 될 사람이다. 그러면서 또 설명을 해줘요. 또 그러니까 룻이 이제 시어머니가 묻지도 않은 말을 또 말을 합니다. 어머니 그분이 다음에도 다른 데 가지 말고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주우라고 저에게 말을 해 주었어요.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러니까 또 나오미가 뭐라 그럽니까? 그래야지 아가야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보아스 그분 밭에 가서 계속 이삭을 줍거라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말을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대화를 하는데 너무너무 친밀하게 대화를 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화가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요소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룻기 3장 16절부터 18절 또 보겠습니다. 룻기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룻이 남자를 만나고 돌아와서 시어머니와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누구를 만나고 돌아왔다고요?
남자를 만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대화하는 것 같지 않고 어머니와 딸이 대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친밀하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들의 특징이 이런 겁니다. 대화를 참 잘합니다. 그리고 친밀하게 대화를 주고받지요. 그런데 행복하지 못한 가정들은 어떨까요? 대화가 잘 안 됩니다. 대화가 잘 안 되니까 안 하게 되고, 안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대화 없이 살아가게 되지요. 오늘날 그런 가정들 굉장히 많습니다. 부부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있는데 뭔가 하면 저 사람과는 말이 안 통해요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하고는 말이 안 통해요. 우리 집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해요. 아니, 같은 한국 사람인데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런 부부 굉장히 많습니다. 같은 한국말을 하면서도 말이 안 통해요. 대화가 안 됩니다. 재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을 이번에는 만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떤 대답이 많이 오는 줄 아십니까? 예, 말이 통하는 사람과 살고 싶습니다. 그 전에 배우자와는 말이 안 통했습니다. 너무 답답했습니다. 이제는 말 시원시원하게 잘 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나고 싶습니다. 재혼하려는 사람들이 주로 그 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이 말이 잘 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말이 통하면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면 몸도 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통하면 부부관계가 점점 친해질 수밖에 없죠. 서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다투고 싸워도 말이 통하니까 금방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안 좋은 집안들을 보면 대화를 잘 못해요. 말이 없어요. 대화를 하긴 하는데 맨날 부딪히는 대화만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 관계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세요? 대화 잘 되고 있습니까? 부부 간에 대화 잘 되고 계세요? 부모 자식 간에 대화 잘 되고 있습니까? 대화를 잘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잘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대충 생각나는 거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요, 잘 들어줄 줄 알아야 돼요. 대화의 가장 기본은 잘 듣는 겁니다. 이 듣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누가 말을 하면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들어주는 거,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상대방이 말을 할 때 그냥 예측해가지고 중간에 딱 끊어버리고 대신 이렇게 말하는 거, 그거는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줄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말을 하는데도 들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만 막 한다. 그거는 대화가 아니에요.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그렇게 대화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대화의 기술 첫 번째는 잘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가면서 말을 해야 합니다. 이제 들어줬으면 또 나도 말을 해야 되겠죠? 말을 할 때는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하면서 저 사람의 감정도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온다고 해서 막 그냥 해버리면 그게 말이 아닙니다. 항상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받아들일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상대방의 말에 수긍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대화를 해야 합니다. 수긍하려는 자세. 어떤 사람은 이 자세가 안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만 하면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고, 말만 하면 되받아 치려고 그러고, 반박하려고 그러고, 이런 자세로 대화에 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상대방에서 내 말 꼬투리를 잡고 나를 공격해요. 그러면 말하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하고? 그런 사람하고는 말하기가 싫죠. 그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일단 내가 한번 잘 들어봐야겠다, 수긍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대화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이 말 많이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고 서운해하면 그냥 옆에 가서 미안해, 그러면 그냥 풀어지잖아요. 부부관계, 부모자식 간에 그냥 미안해 한마디면 다 풀어져요. 근데 그 말을 안 해요.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또 뭐 적은 거라도 해주면 참 좋네, 고마워. 이런 거 뭐 들어서 그러지 말고 정말 고마워,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또 해주고 싶죠. 그래서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이 말은 부부 관계를 좋게 만들고 부모 자식 관계를 좋게 만드는 마법의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마법의 언어예요. 여러분 이 말 많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이 말 자주 하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근데 불행한 가정들을 보세요. 이 말 절대로 안 해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이 말이 없어요. 말 자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말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근데 행복한 가정, 사이 좋은 가정 보면 이 말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마법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가 좀 꼬이기 시작하는 것 같다? 이 말을 의도적으로 더 많이 하시면 돼요. 남편이 모처럼 큰 맘 먹고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그러는데 아내가 무뚝뚝하게 아니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래? 뭐 이렇게 말을 한다든가 당신이 사랑이 뭔지는 알아? 이렇게 말하면 남편이 다음에 사랑해라는 말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죠. 그러니까 그렇게 대화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사랑해 그러면 고마워 나도 사랑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안 좋았던 관계를 할지라도 점점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이 두 사람에게는 뭐가 있었다고요? 친밀한 대화가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고부에게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려는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자, 룻기 2장 2절 보겠습니다. 룻기 2장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오기는 왔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에게 뭐라 그래요? 어머니 내가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 올게요. 우리 그것 가지고 밥해 먹어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룻이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할 줄 아는 그런 여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일을 해야 한다면 누가 일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무래도 젊은 룻이 일하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룻이 자기가 이삭 주우러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룻기 3장 1절부터 4절 또 보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나오미가 정말 좋은 시어머니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젊은 며느리, 혼자 사는 며느리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려고 그 방법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짜 우리 자매들은 이런 좋은 시어머니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와 룻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거나 또 서로를 향해서 또 생각하는 것을 보면 마치 어머니와 딸 관계 같습니다. 서로를 얼마나 위해 주는지 몰라요. 그리고 호칭도 또 어머니와 딸처럼 호칭을 합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호칭을 합니까? 내 딸아 그렇게 호칭을 하죠. 내 딸아. 실제로는 딸 아니에요. 며느리예요. 내 딸아 그렇게 호칭을 하고 또 5절을 보시면
룻은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와 룻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였지만 그들은 참 친어머니, 친딸 이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자신들의 책임과 역할에 충성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룻은 며느리로서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고 그리고 시어머니가 하는 말에 순종했습니다. 룻기 3장 5절과 6절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룻이 참 착한 며느리죠.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면 그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결혼시키기 위해서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려면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아내는 아내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고 또 부모는 부모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자신들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과 골로새서 3장에 보시면 부부에게 주시는 말씀, 부모 자식에게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의 책임을 다하고 아내는 아내의 책임을 다하고 부모는 부모, 자식은 자식의 책임을 다하라. 그것이 여러분 에베소서 5장과 골로새서 3장에서 부부에게 그리고 부모 자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들이 하기는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어요. 내 할 일을 안 한다. 그럼 여러분 가정의 이 평화가 행복이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의 할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나오미와 룻 이 가정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룻기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함께 왔죠. 함께 온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룻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룻은 며느리가 되기 전까지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집으로 시집 오면서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고 말을 해도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면 모압 남자 만나면 우상 숭배 또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 따라가서 어머니 섬기는 그 하나님 저도 섬기며 살래요. 그러면서 이스라엘로 따라온 것이죠. 룻기 2장 12절 또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보아스라는 사람도 룻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시어머니 따라서 온 이유도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냐? 다윗 왕이 태어납니다.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룻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이제 자식을 낳아서 그 자손 가운데 다윗 왕이 나오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또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죠. 육신의 조상,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다윗 왕이고,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면 보아스와 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에 룻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룻기라고 하는 책이 여기 성경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가난했지만 행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어디에 있었느냐? 그들이 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었습니다. 한 하나님을 섬기니까 영이 통하잖아요. 사람이 여러분 다른 면에서도 잘 통해야 하지만 영이 잘 통해야 합니다. 영이 통하지 않으면 그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 사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하는지 잘 이해할 거예요. 영이 통하지 않으면 진짜 이게 깝깝해요. 그래서 다른 것이 다 통해야 되지만 영이 잘 통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5절과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래서 여러분 한 집에 살면서 이 영이 안 통하면 그거 진짜 너무너무 깝깝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시면 신앙이 달라서 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하면 이혼해 주라 그랬어요. 다른 일로는 우리 성경이 웬만하면 이혼을 허락을 안 합니다. 근데 신앙이 달라서 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하면 그때는 해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나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 요구하면 이혼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 입장에서 먼저 이혼을 요구하면 안 돼요. 내 남편이 안 믿는다고 해서, 내 아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우리 그만 삽시다, 이혼합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해달라고 요구하면 당신하고는 신앙이 달라서 못 살겠다, 갈라서 그때는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이 안 통하면 그것처럼 진짜 답답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한 하나님을 온 가족이 섬겨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꼭 예수님 믿도록 여러분들이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다 보면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싸울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을 하셨죠. 한번 제가 읽어드려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풀어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참 아리송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가족들 간에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왔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 믿으라고 가족들에게 서로 권하다 보면 가족들 간에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것이 싫어서 가족들 간에 다투고 서로 갈등하는 것이 싫어서 전도 아예 안 하고 사는 그런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가정의 평화는 참된 평화가 아니에요. 위장된 평화예요. 거짓 평화예요.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입 다물고 딱 살다가 믿지 않는 가족이 세상 떠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가족은 이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차라리 한 부딪히는 한이 있어도 갈등이 일어난다 그래도 인내를 가지고 계속 복음 전하는 것이, 그것이 나중에 그 가정의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부딪히는 한이 있어도 전도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죠. 오늘은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보면서 가정의 행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가정이 가난했음에도 행복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4가지 때문이라고 말씀했는데, 첫째는 뭐가 있었습니까?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있었고, 두 번째는 친밀한 대화가 있었고, 세 번째는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성실함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4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와 룻은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도 이 네 가지를 갖추어서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가정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마음에 새겨주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더 노력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